오늘 전 교회가 또 전 세계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부활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부활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지대한 역할을 주었고 영향을 미쳐서 오늘까지도 우리들이 부활을 기념하고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일시적인 소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곁에 오셨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영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풀지 못하는 가장 까다로운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죽음 앞에 무서워하고 죽음이 올까봐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떨며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손님이 택시를 탔어요. 택시 운전사 바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할 말이 있어가지고 앞에 있는 택시 운전사 어깨에다가 손을 이렇게 얹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운전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소리쳤어요. 손님 제발 좀 장난 좀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놀래냐? 난 당신한테 뭔가 좀 발 좀 걸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손님 내가 어제까지요 연구차를 몰았거든요. 그러면서 대답을 하더라 그래요. 별일이 다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뒤에서 누군가가 손톱 만지고 그렇게 놀란 거죠. 죽음이라는 건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움, 두려움, 겁나는 문제,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에 속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그렇게 난해한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문제, 풀길 없는 문제, 우리 미래의 문제, 운명의 문제, 종말의 문제를 한꺼번에 일시에 풀어주셨고 해결을 해 주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 30년 동안 바위를 파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만든 그런 무덤이었다고 그래요. 입구는 하나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 길이 여러 개 있고 방이 여러 개 있어서 여러 시체를 놓을 수 있는 그런 무덤이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 무덤에 처음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에 안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이 초유의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 너무나 많이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예루살렘은 발칵 뒤집혔을 거예요. 뭐 얼마나 공포감이 여러분 컸겠어요. 생전에 예수님이 부활을 장담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죽이는데 간함했던 사람들은 혹시라도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부활한다면 하는 생각이 깨름칙해가지고 그 무덤 문을 육중한 돌을 갖다가 막았다 그러고 그것도 안심이 안 돼서 군인을 풀어서 지키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감쪽같이 거기 살아나서 부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아리마대 요셉을 불러다가 뭐 불평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왜 무덤을 빌려줘가지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냐.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 3일만 빌려달라는데 어떻게 안 빌려주냐. 그리고 대답을 했다고 전해지는 얘기가 있어요. 부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무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활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무덤을 웅장하게 화려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은 금요일 날 무덤에 묻히고 토요일 날 하루 무덤 속에 있고 그래서 그 토요일을 비애의 날이라고 그래요. 슬픈 날. 창조주가 세상에 오셔서 피조물들로부터 심판받고 재판받고 죽임을 당해서 땅에 묻힌 날, 비애의 날이에요. 그리고 토요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이죠. 주일날 아침 예수님은 부활을 하시게 돼서 오늘 우리들이 모두 부활의 찬양을 하고 부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여인들이 향유 통을 들고 무덤을
찾아가요. 아침 일찍이 찾아갑니다. 가면서 염려하기를 누가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굴려줄까 이렇게 염려하고 갔다고 그래요. 근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 예고하신 그대로 돌이 굴려지고 그리고 빈 무덤이 됐어요. 그 무덤은 문을 막았던 돌은 대부분 둥근 돌이 아니고 네모난 돌이었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묻혀 있는 무덤들을 900개를 발굴해 보니까 그 중에 4개만 둥근 돌이었고 나머지는 네모난 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굴려주리오가 아니라 누가 치워줄까 이렇게 표현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 그때가 예수님 부활하신 때가 언제냐 하면은 안식일 다음 날 주일날 새벽 일찍이. 이게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명이 시작될 때, 해가 뜨기 시작할 때, 동력이 붉게 물들고 해가 뜨는 그 시간. 그래서 부활절을 영어로 이스터라고 그래요. 동방절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석양의 때에 부활하신 게 아니고 해가 떠오르는 때, 시작할 때, 밝아질 때, 희망처럼 이렇게 막 솟아오르는 그 시간에 부활을 하신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니고 훈련받았던 12제자가 아니고 여제자들이었다고 그래요. 예수님 따라다니며 십자가의 행렬을 쫓아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가슴을 내이듯 슬퍼했던 여인들, 당연한 거죠. 제자들보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음이 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보여줘. 위로와 축복이었겠죠. 또 예수님이 그 여제자들에게 처음 자기를 보여준 거는 남성보다 여성들이 말을 잘하니까 빨리 가서 이 사실을 알려라. 그래서 여제자들을 만나셨다 하는 얘기도 있어요.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제 해석이에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전도도 잘하고 언변이 좋아요. 부부싸움은 언제나 남자가 지도록 돼 있어요. 이기려고 하는 것도 잘못이고 이길 수도 없고 전도하는 걸 보면 여성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예수님이 여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제자들이 무덤을 향해 가봤더니 무덤은 문은 이미 열려 있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텅 비어 있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의 중심 주제가 빈 무덤이에요. 그 무덤이 그날 꽉 찼더라면 불행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 무덤 텅 비어 있었다. 빈 무덤. 이 빈 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텅 빈 거예요. 가득 찼더라면 참 큰 불행일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텅 비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무덤에 애착을 가졌어요. 그래서 좋은 자리에. 그리고 그 무덤 안에다가 많은 걸 넣어주기도 했어요. 장신구도 넣어주고 생필품도 넣어주고. 옛날 사람들은 부활 사상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항상 있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웅장하게 화려하게 했어요. 부활하는 사람들은 무덤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준비를 완벽하게 했어요. 완벽하게 하실 말씀 다 하고 준비하고 죽음의 준비를 철저하게 했는데 무덤 준비는 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는 사람들에게 무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텅 비었다. 그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무덤은 비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해방되었다는 의미예요. 무덤은 대부분 작은 공간, 캄캄한 공간,
움직일 수 없는 아주 비좁은 공간. 거기서 오래 있어야 된다는 건 참 불행이에요. 생명이 없으니까 거기 오래 있는 거지. 살아있는 사람은 거기 오래 있을 수가 없고 있을 필요도 없는 거지요. 빈 무덤, 그 말은 나왔다는 얘기고 탈출했다는 얘기고 해방되었다는 얘기고 뿐만 아니라 자유해졌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셨다 그 말이죠. 만일 그때 예수님이 거기 부활하시지 않고 지금까지 무덤에 있다고 하면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모두 아리마대가 파놓은 무덤 앞에 줄지어 서가지고 참배하려고 기다릴 거예요. 그 기다리고 서 있는 참배객들 속에 여러분도 서 있을 거고 나도 서 있을 거예요. 비극이죠. 만일 그것으로 끝났더라면 예수님은 소크라테스를 능가할 수 없고 공자를 능가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예수님의 무덤은 열려 있었고 텅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덤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아가서 그의 숨결을 느끼고 돌아오는 거죠. 그게 성지순례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아무리 땅속 깊이 가두어도 문을 닫아도 아무리 큰 돌을 굴려다가 입구를 막을지라도 부활의 생명은 그렇게 가둘 수가 없는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날 활짝 열려진 무덤 속에서 자유해지고 해방을 받고 부활하신 거죠. 또 빈 무덤이라는 얘기는 승리하셨다는 그런 메시지도 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무덤에 갖다가 묻었어요. 그리고 입구를 큰 돌로 갖다 막았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지켜. 예수를 죽이는데 당시 좌파 우파가 같이 합세를 했어요. 헤롯과 빌라도가 작당을 했어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마음을 합했어요. 그렇게 미워했던 백성들과 그리고 헤롯이 마음을 하나로 했어요. 좌우파가 한 마음이 됐어요. 악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같은 목적을 위해서 힘을 합하는 거예요. 공동의 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해요. 예수님 죽이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일치가 돼가지고 한 마음이 돼서 예수를 죽여 땅에 갖다가 묻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안심했을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 우리가 승리했다. 만약 그랬더라고 하면 오늘 이 세상은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됐더라면 이 세상에 진리는 영원히 생명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수고하면서 전했던 복음도 전도도 가르침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됐을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은 무덤은 가득 채워진 무덤이 아니고 빈 무덤이었어요. 그 말은 부활했다는 얘기고 자유해졌다는 얘기고 해방됐다는 얘기고 승리했다는 말이에요. 진리가 승리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 가르침이 승리를 했고 소망이 승리를 했다 그런 말이죠. 그날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빌라도가 헤롯이 관리들이 한 가지 몰랐던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의 생명은 아무리 가둬도 아무리 짓밟아도 아무리 갖다가 돌로 눌러 놓을지라도 불태울지라도 짓밟을지라도 부활의 생명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겨우내 꽝꽝 얼었던 대지 속에 생명이 숨어 있다가 봄이 되면 가냘픈 새싹들이 땅을 비집고 나와요. 새싹들이. 근데 하물며 부활의 생명이 그곳에 가둬놓고 돌로 굴려다가 구멍을 막는다고 할지라 그랬다고 그것이 막혀진다고 하면 부활 생명도 아닌 거지.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어요. 그거는 승리의 메시지예요. 부활하셨다는 말이고 해방했다는 얘기고 진리가 승리했다는 그런 말. 거짓도 위선도 욕망도 다 이겼다는 말이고 어둠의 권세도 죽음의 권세도 다 이겼다는 표시야.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이 꼭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현재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쳐주는가?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은 오늘 나의 삶에, 나의 미래에 무엇을 주고 계시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땅에 묻힘과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들의 미래를 예고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나의 미래, 나의 장래에 이와 같은 길이 주어진다는 선포의 사건. 그 사건은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고 나에 관한 사건이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최대의 문제는 뭐니 해도 죽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할 말을 잃어버려요. 장례식에 가면 애써 그 문제를 피하고 엉뚱한 얘기들만 나눠요. 그 문제는 입에 막 발설하기가 기름직한 얘기예요.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사람들은 저마다 침묵해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우리들이 꼭 느껴야 할 느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모습은 얼마 있다가 나의 모습이다. 이 느낌이에요. 저 현상은 얼마 있다가 나의 마지막에 나타날 나의 모습이다. 이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거는 나의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오늘을 보고 역사를 보고 오늘 이 시점을 보는 거예요. 저희의 아픔을 보고 나의 아픔을 생각하고 저희의 죽음의 모습은 곧 나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죽음이고 나의 부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의 것이 나의 것으로 생각이 될 때 그때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엄청난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부활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 부활은 신화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의 삶의 종말의 죽음의 문제는 두려움의 문제로 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무섭고 두려운 죽음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와가지고 다행스럽게 웰빙 다잉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요. 행복한 죽음, 아름다운 죽음, 건강한 죽음. 요즘에는 죽음을 어떤 부류는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는 병원에서도 진찰해 보니까 큰 병이에요. 그러면 가족들 조용히 불러가지고 소근소근하듯이 얘기하지 않고 이제는 직접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죽음의 문제는 함구할 문제가 아니고 쉬쉬할 문제가 아니고 알아야 할 문제, 현실의 문제라는 거죠.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나의 문제가 돼야 되고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 그때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현실의 문제들이 극복이 되게 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죠. 오늘 노년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노년의 인생을 모시고 있는 부모, 자녀들, 중병 속에서 오늘 내일 하는 분들, 하루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연연하지 말고 하루라도 더 버티게 하기 위해서 연연하거나 쩔쩔매게 하지 말고 아주 행복하게 가실 수 있도록, 만족스럽게 가실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자세예요. 그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이죠. 그것이 없으면 그 앞에서 쩔쩔매게 되고 안타까웠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면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보네포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가 있었어요. 젊은 목사예요. 활력이 있었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때 고국에서 히틀러가 출연을 했어요. 사람들을 마구 죽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공부를 중단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요. 히틀러를 제거하지 않는 한 무고한 생명이 많이 희생될 것이다. 그래서 히틀러 제거를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 제거 운동에 가담을 해요. 그러다가 발각이 돼서 체포돼서 사형 언도를 받고 옥중에 앉아 있어요. 1945년 4월 8일 날, 그날은 부활절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료들과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렸어요. 감격적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육중한 옥문이 열리고 험상궂은 두 사람이 군인이 들어와가지고 제수 보내포는 나오라. 순간 정막이 감돌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보내포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동지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동지들이여, 평안하시오. 나는 먼저 갑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게 부활신학에서 나온 힘이고 용기고 고백이에요. 내게 부활신앙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이라 그래요. 어느 미식 축구단에 무명의 선수가 하나 있었어요. 이 선수는 유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벤치 신세를 졌어요. 근데 경기에서 자기 편이 지금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에게 찾아갔습니다. 제발 내가 나가서 뛰게 해주세요. 감독이 생각해 보니까 이 경기는 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젊은이의 소망이나 들어주자. 그래서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젊은이가 나가가지고 종횡무진 뛰어다니는 거예요. 지칠 줄 모르면서 뛰어다니다가 골을 넣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어디서 저 사람에게서 저런 힘이 나왔는가? 어디서 저런 용기가 나왔는가? 모두 놀랐어요. 경기가 끝난 다음에 감독이 물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게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장님이었습니다. 내 모습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지금 천국에 가 계십니다. 천국에 눈이 활짝 열려서 오늘 나의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아버지가 날 보시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뛰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늘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뛰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건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중심이 어떤 것에 매여 있느냐, 그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싹트고 있다는 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젊은이처럼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이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는 길에는 승리가 있고 지칠 줄 모르며 운명이 앞에 있을지라도 죽음의 문제가 앞에 있을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빈 무덤을 만들어내는 기적을 창출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주님이 가신 길이고 그 길은 곧 내가 갈 길이라, 이 말씀입니다. 부활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영감이, 생명력이 여러분의 삶을 좌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부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